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저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그 땅이 지구의 온난화가 이게 가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온도가 31.8도까지 올라가고 러시아에서 한 4,800km 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진 베르호얀스키 그 도시의 지난주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지금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 녹는 속도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 너무 많은 양이 녹아내리고 녹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에서는 홍수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빅토리아 호수가 범람하고 있다는 이런 긴급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의 징후 속에서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사스, 또 메르스, 신종플루, 이제는 코로나19까지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변종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계속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난입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대이고 우리는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재난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들, 두려움들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할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창궐하지만 진짜 창궐하는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 세력들이 창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의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초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있을 텐데 그 재림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다고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이상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자연현상과 기후변화를 볼 때 아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이러한 말세의 때에 우리의 신자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세의 징후, 그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밑에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24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나 끝까지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의미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근간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에 놓고 이 긴급한 문제를 먼저 점검한 이후에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경로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셔서 저 두로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런 다음에 두로를 떠나 그 위쪽에 있는 시돈 지방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곳에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 형제를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장애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데가볼리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당신을 따라오는 수천 명의 이방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병2호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이후에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내로 마가단 달마누나 지방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마치 기다리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늘 신란하면서 맹렬히 비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함께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00년 전 어떤 세력가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두 집단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은 앙숙관계예요. 마치 오늘날의 여야 정치인들처럼 매번 부딪히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앙숙관계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앙숙관계의 사이인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더불어서 불의의 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으로 딱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불의의 연대를 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당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기적, 이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동시에 증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당신한테 당신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봐. 더 센 기적, 더 강력한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봐봐. 이걸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 대답을 꼬투리로 삼아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함,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들의 완악한 그 저희 의도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더 큰 기적, 더 센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요구에 이런자에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에, 진짜 이들의 요청에 더 센 기적, 더 강력한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가뜩이나 믿음도 없는데 이 사람들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왜 안 보여주시지? 이런 질문이 생길 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더 센 기적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가운데 보여주면 이들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우리 안에 균형 잡힌 믿음이 생성되어진다면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믿음이 생겼어도 진작에 생겼어야 됐어요. 왜요? 이들은 자기들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요. 자기들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막 치유가 되어져요. 심지어 자기들 스스로가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자기들이 체험했음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고 체험한다고 한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줘요.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황폐한 광야 땅에서 물이 없어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광야 40년이 감사와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40년의 인생이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 같아서는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매일 찬양이 터져나오고 매일 감격이 터져나오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결단이 좀 생길 법 하기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적을 많이 본다고, 그걸 많이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 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이와 같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생성되어지고 그 믿음이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 그건 흔들리는 믿음일 수 있어요. 왜요? 말씀과 관계없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건 흔들리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 믿음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질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믿음, 바른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반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말씀 관심 없잖아요. 더 센 표적, 더 센 기적을 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나는 너희들 가운데 표적 안 줄 거야. 표적 안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을 약간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표적 안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표적을 안 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근데 굳이 하나 보여준다면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들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요나의 표적은 과연 어떤 표적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가? 참 표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짜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붙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짜 참 표적이고 최고의 감사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관심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더 센 기적, 더 강력한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하반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내 인생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영생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인생이, 내 심령의 신앙의 기둥으로 우뚝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벌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찾아 헤매는 기복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동성애,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행위를 동조하고 찬성하는 진리 파괴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는 것에 전혀 무감각해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생겨지기도 하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나에게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재난의 때는요,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광명한 천사로 접근해오는 미혹의 세력에 우리가 유혹되기가 십상입니다.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뭘 잘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영적 분별력의 근간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귀가 너무 잘 아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희석시키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부족해, 십자가 부활로 부족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복음보다는 기적과 이적을 자꾸 찾아 헤매게 만들고, 복음보다는 때로는 우리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직분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피의 선명한 복음, 선명한 피의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마귀는 자꾸 현실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려서 그 매몰된 현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피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이 계략을 간파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저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진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나는 다 됐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오늘 하반기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받고 싶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감격을 그 어떤 것,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내용이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 내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반드시 사수해야 될 최고의 표적, 최고의 감사의 근거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하반기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라고, 부활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 이전보다 더욱 찬란하게 비춰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온 마음 다해서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